제목은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저 교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갓 구원받고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바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지 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저 교인으로 어떤 절간의 우상을 믿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종교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갔다 왔으니 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평생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세상을 살 동안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인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바른 말씀, 올바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또 알아봤자 수박 거덜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두기 위해서 이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또 기도원 등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묶어두기 위하여 강단에 이 매트리스를 깔고 유도를 가리켜서 전 성도가 유도의 유단자가 된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달리기 선수가 100m를 달리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것을 자기 머리에 염두에 두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또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날은 참 세상이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아주 멀리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인생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자, 믿음이라는 것은 잠깐 왔다가 사라져야 할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는 자기 생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교회를 선택을 잘 못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녔지만 이 아무런 상금도 없이 달랑 구원 하나만 받고 그냥 교회에 다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아무런 상이 없는 것이죠. 달랑 구원하는. 구원은 받기 쉬운 거예요. 누구나가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되지만 구원받는 것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고 아무런 상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일평생 하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우리가 상을 쌓아서, 우리 상을 쌓는 방법을 알잖아요. 상을 쌓는 방법을 몰라서 못 받지만 우리는 상을 쌓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상을 쌓아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상을 받고
살아가야 되겠다 것이죠.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했으면 잘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세상을 위해 봉사활동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불태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금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올바른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반대의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틀린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틀린 성경을 쓰면은 그 사람에게 조명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알고자 해도 성령님께서는 조명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 발을 디뎌 놓으면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성경을 알라고 그렇게 수많은 날을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했지만 개역 성경을 50번을 봤지만 신약 성경을 아는 것이 없었어요. 조명을 안 주시니까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틀렸다고 말해도 눈도 깜빡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로 양심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안 속는다고 하면서 종교에는 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뭔가 부족하게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인가를 정확히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간해서 또 금욕 생활을 하면서 돌을 닦아도 불교의 신으로는 경지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종교 계획을 이룬 것은 카톨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종교 계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받았어도 바른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른 교회를 찾았으면 바르게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를 찾아놓고도 또 다른 교회가 있는지 쇼핑을 하듯이 교회를 찾고 다닌다면 일평생 어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처럼 떠돌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속기도 많이 속았고 신앙생활을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섭렵하게 하시고 또 인내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잘못하고 있다면 그 무서운 질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사역을 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저는 많은 데를 가봤기 때문에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고를 알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역을 제가 개역 성경으로 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일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점 부끄럼 없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 점 부끄럼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에게 속고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바로 알면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속지 않으려면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종교로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버리면, 정확한 길을 알아버리면 속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해요. 공부하라고. 성경에 공부하라고 했어요.
개혁 성경에는 공부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우리가 지금 일평생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이에요. 어떤 누가 뭐라 해도, 돈을 몇 천억 몇 조를 준다 해도 이 성경 말씀 바로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것처럼 영적 생명도 말씀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도 늘 젊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본인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주려 해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첫 번째, 숨을 거두시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실 것을 미리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강행하셨던 것입니다. 왜 강행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천년 왕국을 마치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백성들의 처소를 다 마련을 해 놓으셨는데 함께 살아갈 동반자가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영원토록 살아갈 모든 터전을 마련했는데도 함께 살아갈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한적한 우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사실도 미리 다 알았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영혼 몸에 하나님께서 이 몸 대신 자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해 주시려고 구약의 말씀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이미 돌아가실 걸 예언하시고 이렇게 지금 기록되니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험한 질고를 지실 것을 미리 예언으로서 밝혀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드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34년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그리스도기로 인도하실 때 내시가 읽고 있었던 구절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벌써 요한이 AD 90년 이사후에 판모섬에서 계시록을 완성한 다음에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AD 34년에는 성경이 나오질 않았어요. 신약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는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의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그가 일어나서 떠나니라. 그런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칸탁의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4시가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왔더라.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더라. 지금 53장을 읽고 있다. 이때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른편 강도가 그것은 구약의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서 마차에 함께 타라고 하시고, 지금 간닥에 4시가 가고 있는 그 마차를, 광야를 가고 있는데 빌립 보고 성령께서 가서 마차에 타라고, 자, 이렇게 하시는. 자,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더라. 그 마차에 지금 광야에서 지금 사막에서 지금 빌립하고 같이 앉았던 거예요. 자, 빌립은 축지법을 써서 그 가는 축지법을 써서 타고 가는 마차를 잡았던 것이죠. 축지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열왕기상 18장 46절에서 엘리야도 축지법을 썼거든요.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의 허리를 묶고 이스라엘 입구까지 아합을 앞질러 갔더라. 비가 오는데 왕이 타고 가는 마차가 비를 맞지 않겠어요? 왕이 빨리 마차를 몰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말이 뛰어가는데. 그래서 축지법을 써서 그 마차를 앞섰던 것이죠. 빌립은 4시에 이 마차에 타서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자,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죠.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8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4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되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4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내가 무슨 거침이 있느냐?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간증을 했거든. 간증. 근데 개역성경에는 이 37절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 빌립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개역성경에 볼 때 난 빌립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은 간증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난 이후에 37절이 있는 것을 알고 빌립이 간증을 해놓은 것을 알고 구원받은 것을 안 것이. 자, 성경 전체에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흑인 칸타케 4시였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삭제시켜버린 개역성경을 보고는 4시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없음이라고 변개시킨 성경을 우리나라 1200만 명의 교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구절이 없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칸타케 4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시는 후 숨을 거두시더라. 마가복음도 15장 37절에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도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피로서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다 아시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다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돌아가실까지도 다 아시고 다 이렇게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신 후 그분의 지상생의 모든 사역을 다 마쳤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5절. 자, 이런 연으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걸 다 이루었다고 유언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모두 이루었고 구약의 희생 제사는 이제 모두 끝이 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 피로써 다 끝이 나버립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은 이 구약은 다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정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뉴 테스타먼트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면 계속 번제를 드렸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한 손은 인간을 잡고 중보를 하신 거예요. 자,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두 번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성막에서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휘장은 그 들어가는 문의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겼다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형이고 그 몸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몸이므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의 휘장이 막아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데 막아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성막은 우주의 모형이기도 한데 휘장은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 안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었는데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자, 하나님의 보좌는 공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공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찢어졌고 안에가 훤히 보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그것도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나, 자, 이제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아내가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어느 때나, 아내가 훤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어느 때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율법이나 양이나 제사장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구약처럼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장을 통하여 번제를 드려야 죄가 용서가 될 터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구원받은 성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바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찢어진 바람에 그 아내가 들다보니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사역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인간들이 죄를 지었거나 무슨 급박한 일이 있거나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다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찢지 않고서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찢으신 것입니다.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 내부를, 그 안에를 훤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으로 제사장의 신분, 우리 지금 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우리 대신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바로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할 수 있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휘장 안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의 1대1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경청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교회 설립자였습니다. 19세기 1900년대 초반에 많은 선교 단체가 선교사들을 이 선교 지원 보냈는데, 테일러는 이 사람을 지원자를 뽑는데, 누가 선교를 할 것이 지원자를 뽑는데 방법을 쓴 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쓰냐? 이 사람이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선교 지원을 한 사람이 와갖고 왔다는 것을 허드슨 테일러에 보고를 하면, 허드슨 테일러는 자 20분만 기다려라. 그래서 20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 선교 지원자가, 젊은 사람이 이제 중국이나 어디 뭐 나가려고 지원을 하는데 20분 기다려라. 다시 20분이 되니까 또 20분을 기다려라. 40분을 기다려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교 지원자는 자기가 가고 싶고 그러니까 자 40분까지는 기다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40분 나오겠지 하고 했는데 40분 있다가도 20분을 더 기다려라. 딱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교 지원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버려. 그래서 인내심이 없어서 그 사람은 선교 지원을 나가지 못한 것이에요. 인내란 바로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인내, 기다림에 대해 많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략을 성사시키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며 지금까지 인내와 기도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참고 인내하면서 성도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세 번째, 잠들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 말씀 52 본문은,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죠. 마태복음 52장, 57장.
50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자 52절에서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약성도들은 자 때가 되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부활이 되잖아요. 휴가 되는 거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믿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기록이 돼요. 이렇게 신약 성도들이 이 부활하는 것이죠.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기 전에 또 하나의 이 부활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하나의 지금 이 부활을 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7장에서 낙원에 있던 이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몸은 영적인 몸이 아니고 실제적인 몸이 부활을 한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성경은 잠들었다고 표현할 때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혼과 영은 그 사람을 빠져나오고 몸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서 영과 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 몸은 그야말로 나무 토막이죠. 그야말로 시체죠. 오늘 말씀은 잠들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이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도들은 이때 부활하여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부활은 세 번 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한 번 있고 신약 성도들이 한 번 있고 환난 성도들이 한 번 있고 앞으로 이 부활은 두 번 더 있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부터 우리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환난 성도들의 마지막에 이 7년 대환난 막바지에 부활한 성도. 그래서 세 번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은 이미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앞으로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환난 성도의 휴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 때 구원받고 휴거된 성도들과 이 환난 시대 때 구원받고 올라간 성도들과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면서 7년 대환난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7년간을 다스렸던 마귀는 잡혀서 지옥보다 더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서 1000년간 가두어 두었다가 1000년이 끝날 즈음에 잠시 풀어놓으면 1000년 왕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마귀를 따라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의 아비.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 부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53절에서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엘리야하고 모세거든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내려와서 지키고 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가신 겁니다. 어떻게 뒷골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54절에서는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느 것 하나 뒷골목에서 이루어진 사실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루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믿지를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어 놓으셨는데 함께 거할 동반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함께 하시려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상을 쌓기는 어려운 것이죠. 상 쌓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다니냐, 쓰지 못하냐, 이 차이인 것이죠. 우리 이 지상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래 잠깐 왔다 가는 이곳에서 자 남은 생애를 상 쌓는 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나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쉽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다른 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요. 이 사실을 갖다가 이 순복음교회에서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창피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어떤 신도 인간을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신은 없는 거예요. 자, 숫자 5은 보통 보면 죽음의 숫자인 거예요. 5자는 한국 사람들은 4자를 싫어하는데 이 사실은 숫자 5는 죽음의 숫자예요.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이 하나님의 숫자인 것입니다. 6천년이 지나면은 천년왕국으로 도래되는데 그 기간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설립되고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7천년, 7년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 7천 왕국이 언제 오는가를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던 것처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위해서 그 험한 질고를 당하시고 계획적으로 다 아시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런데도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죠. 반드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무궁토록 고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